여러분 혹시 영성지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SQ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성지수라는 단어는 영국의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 조아르 교수와 정신과 의사인 이안 마샬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IQ는 들어봤고 EQ는 들어봤는데 이 SQ, 영성지수라는 것은 상당히 낯설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SQ는요, 규칙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진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Q와 EQ와 마찬가지고 인간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 지능의 특징은요, 앞서 말한 IQ와 EQ 같은 경우는 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사회적인 역량이라면 이 SQ는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 창조적 역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Q와 EQ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면 이 SQ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의 영적인 지수 SQ가 올라가는 기어가 복된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SQ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도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단에서도 이 도구를 가지고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3차원,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이야기에 제한되는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지수가, 특별히 기독교적 영적인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꿈 가운데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냥 더 깊이 잠드시겠어요? 아니면 자다가 깨서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겠어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잠시만 띄워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장작 40일 동안.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국한시켜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것, 또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때에 대한 질문. 이 크로노스랑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함께 쓰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복음을 장소, 시간에 국한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복음 붙잡고 내 삶에 있는 문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역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 3차원의 공간에 갇혀가지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만한데,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방 한 칸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개거복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시선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확장되어지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론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먼저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에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잠시만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기록되었다. 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이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복음이죠. 어떤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의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내용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다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복음은 우리가 누구나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이것까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독교인, 종교인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4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구약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앞으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성경과는요,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린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의 관점일까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신앙관이요, 성경관이요, 그대로 바울에게 이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띄워주세요. 동일하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은 성경,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구약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바이블 라이프로 통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개인적인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묵상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절대로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셨냐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릴 것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관, 성경관이 우리의 말씀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올라와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성경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선교 기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선교 주간, 한 주간 잘 지냈다, 좋은 행사 치루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뚫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볼 때 3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예요. 이것은 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임하신 성령께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물의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 세례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약속된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8절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요,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능력이 임하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선으로 악을 수 있는 모든 능력,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요,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 안에는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는요, 능력이 있고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신장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저와 저희 가족은 순복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지휘를 하시다 갑자기 내가 신장병으로 이제 사형 선고 받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날 전 성도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완쾌됐습니다. 그 능력이요, 우리가 믿는 복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의 모든 병이 치유되진 않았어요. 디스크는 아직도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면 낫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성령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직접 본 곳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셨습니까? 직접 보신 분, 손을 드시면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개복된 이 밤, 또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요, 미래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현재형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미래형으로 해석이 될 경우는 직설법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형으로 해석이 될 때는 명령형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는 증인이 되었다, 되어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선교주간을 맞이하여서 단순히 선교주간 잘 치렀다, 행사를 치렀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증인이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람, 특별히 이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티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복된 만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3년 전에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 독실한 불자가 된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얼마나 독실한지, 그냥 불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찰이 있고 절이 있으면 가서 108번째 꼭 하고 나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저와 전혀 상관이 있는 분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분의 사업과 제가 아는 그분의 지인을 통하여서 제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어떤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그분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불자가, 독실한 불자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재밌습니다. 막 얘기하다가 나미아미타불 예전엔 집사님이셔가지고요 기독교도 너무 잘 알고 불교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만나고 왔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염주와 불상을 다 버리고 성경책을 들고 저를 만났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을 알긴 알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불교에 대한 세계를 좀 현실적인 세계를 좀 알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분이요, 불교에서 그렇게 좀 가르쳐 준대요. 물론 그 사찰에서만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꼭 나미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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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잠든대요. 그러면 그게 마치 죽음을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가르쳐주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는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어떤 체험을 했냐면 밤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나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저도 그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웃기도 좀 그렇고 조심스럽고 안 웃기도 그렇고 웃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서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걸 번뜩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카페에서 예배는 안 드려요. 식빵 안 하고. 저는 밥 먹으러 만났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성경책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한 해 두 해로 될 것 같지 않아서 혹시 포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이르러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선교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곳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고 독사들이 어린 양이 사자굴에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철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붙잡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절대로 이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때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은 어떠한 세상의 문제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복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